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석한 친구도 있겠지만 또 안 온 친구들도 다음 기회는 꼭 놓치지 마세요. 특별히 문찬호 목사님 부탁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조별 모임 있잖아요. 이 모임의 인연을 이 방학 중에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조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 모든 조 멤버들이 같이 모인다면 우리 문찬호 목사님께서 맛있는 피자를 들고 여러분을 방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인연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귀하게 이어가셔서 방학 때 언제 모이겠습니다. 우리는 전원 다 모입니다.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결코 시시하지 않게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케이. 수련회 때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방언 받았다는 친구도 너무 많고요. 방언에 대해서 받긴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비록 수련회는 못 왔지만 수련회 가고 싶어서 여러 사정으로 못 왔지만 그래서 수련회 가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뭐 9시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드렸던 친구도 있대요. 있는데 동일한 은혜가 그 친구 안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 고등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고등부 안에 진짜 우리 친구들을 뭔가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구나를 전사에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후반전에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에이 약하다. 후반전을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많은 결단과 헌신들을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신나게 달려가셔서 역전의 그림들을 나중에 올해 하반기 때는 내가 이런 데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나라고 간증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출발해요. 이제 유럽 비전 트립 팀은 오늘 저녁 9시에 모여서 내일 새벽 5시에 이제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광양의 이제 헤비타트 국내 비전 트립 팀은 화요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화요일 1시에 모여서 전라도로 갑니다. 고등부 안에서요 지금 주님이 왕 계속적으로 이제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 흐름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럴 때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셔서 여러분이 취하시면 그 은혜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번 수련회 때 많은 헌신과 다짐과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다짐들을 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소리 조금만 안 울리게 좀 해주세요. 소리 조금만 조절 부탁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좀 천천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인 것을 1절에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설교도 한번 했어요. 기근이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 눈에 보이기 좋은 애굽으로 떠난 일도 있었어요. 떠난 것도 약간의 불신앙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내 아내 아니에요, 자기 목숨 지키려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도 12장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짓말을요, 창세기 20장에 또 하고 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랑 또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왕 앞에서도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누이래요 라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주기 원한다, 너의 자손이 모래같이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시간을 기다려도 임신할 기미는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취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장면이죠.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22장에는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 성숙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 최고의 신앙 고백에 나오게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2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진 아들이었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요,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가져간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었던 4000년 전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거라.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정하신 그 산에 그의 아들과만 단둘이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우리가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그시 생각하고 있죠. 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의 아들이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을 거야. 착한 아들 이삭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립니다. 착한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타 죽을 건데, 여기는 번제 각을 떠가지고 죽여야 돼, 양이 있어야 될 곳인데 왜 나를 올리세요?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아빠 맞아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순종 잘하는 아들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가 밧줄을 묶으면 묶이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준비를 다 마치고 칼을 꺼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찍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에게 손대지 말거라.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은 결단할 때 나타나지 않으세요. 3일 길을 걸어올 때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도 나타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고 하기 직전까지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순종하여 실행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 삶의 이런 부분대로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받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요, 결단하는 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단한 그대로, 여러분 다짐한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을 때, 실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홍해를 걸어가는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리 갈라지면 좀 좋겠는데 미리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순종하고 실행했을 때 홍해의 물은 갈라졌던 것이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에서는요, 실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곧 이어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있네요. 수풀에 걸려서 가만히 있는 순양을 보게 됩니다. 아들 이삭의 밧줄을 풀어놓고 이삭을 내려놓고 그 위에 순양을 올리게 됩니다. 순양을 번제 제물로 올렸을 때 우리가 알듯이 이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실 줄 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능히 살리실 줄도 믿었고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아들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의 목을 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 번제라가 뭔지 알아요? 동물을 올려놓고 동물의 목을 따고 피를 철철철 내고 그의 가죽을 벗기고 그의 마디마디를 뼈조각을 각을 내는 거였어요. 그게 구약에서의 번제였어요. 번제.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해야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일 길을 걸어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번제로 드려야 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 뭐지? 자기의 아들이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아비의 입장에서, 그러한 아브라함은 번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목을 따고 몸을 갈라야 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한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의 아들이 내려오고 순양을 보고 순양을 잡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제사장이 드린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요, 직접 양의 목을 치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순종 잘하는 내 아들, 아빠가 밧줄로 묶고도 아무 말 안 하고 그저 묵묵히 맡기는 내 아들, 순종 잘하는 내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피를 철철 흘리며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 대신에 이 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이 양이 우리 아들 대신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127살에 죽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그 전승이 그 전설에 의하면, 전설로 기록되어진 이야기들이 전해진 책이 있거든요. 미드라시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의 죽음이 어떻게 죽었냐면 너무나 급작스럽게 갑자기 사라가 죽었대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일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겠죠. 여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면 엄마로서는 사실은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자기의 아들의 목을 따고 각을 뜯어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혹여라도 요구했다는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사라는 충격 가운데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엄마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전도사님은요,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아브라함의 믿음, 자기의 아들을까지 바치기까지 나아가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하셨구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딱 보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게 됐어요. 순양을 올려놓고 있는 그 순양이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순양의 목을 가르고 순양의 각을 뜨고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는 그것을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를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 돌리고 나의 말에 길도 안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언젠가 와야 될 자기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려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순종 잘하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아 너가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작 그 일이 있었던 2000년 후에 동일한 그 땅, 모리아 땅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의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막으신 그 하나님이 정작 자신의 아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동일한 그 자리에서 죽이신 거예요.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찢어 죽는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오기훈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오기훈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있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들이 죽어야 될 것, 아들이 대신해서 먼저 가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쭐해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좀 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산다고, 좀 더 여러분이 순종 잘한다고 여러분 판단하고 다른 친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준을 이 하나님의 헌신과 비교하는 게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은 먼저 헌신하셨어요. 그 사랑을 더욱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바친다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작고 미미한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때로는 그렇게 한 이후에 뿌듯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내가 과감하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한다고 이야 나 좀 괜찮은 갑네 내가 좀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이렇게 우쭐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하나님의 헌신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 미미하고 작은 거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필요한 태도가 이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다가오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부어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걸음들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